살아가면서 꼭 들어야 할 말이 있고 안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옳아도 듣지 않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스님들의 가르침이 틀린 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적설 정문 적답 하시는 그 스님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님 있잖아요. 막 적시로 물어보면 답해주는 그 이름 뭐지? 네? 법륜스님. 예. 법륜스님이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하면 아주 속 시원한 대답을,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제가 볼 때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웃기는 말이죠. 말도 되지 않는 말인데 사람들은 감동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분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분의 말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달라요. 즉, 반대로 여러분 좀 틀리더라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하잖아요. 응? 젊어서 고생은 사서하라. 그 말 틀린 거예요. 여러분, 고생을 왜 사서합니까? 그건 틀린 말이 맞잖아요. 그러나 그 말에 옳은 교훈이 있다는 것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맞아도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비상식적이고 좀 어긋나지만 들어야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혹 들어야 될 말을 여러분 안 들어서 어려움을 당했거나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어서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없습니까? 많지요?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들어야 할 날 그때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말을 들었으면 이 고생 안 할 건데 이런 거 괜히 제가 그때 막 분위기 입술에서 그 말 듣다가 뭐 일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아주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아닌데 에이 믿져봐야 본전이다 하고 했는데 탁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크고 작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27장을 읽었죠. 바울이 탄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바울은 출항하기 전에 이미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여기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번 항해를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겠다는 것이죠. 그 앞에 보면 6절, 7절, 8절에 보면 배가 아마 지금 어떻게 항해가 순탄하지 않았음을 앞에 보여주지요. 그들의 해안을 바람마를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에 겨우 도착했는데 이제 여러 날이 걸려서 선장과 선주들이 출발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좀 어렵다. 좀 더 있다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은 바울도 나름대로 여행에 어떤 경험이 많습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그 지중해 그 바닷가를 얼마나 그도 다녔겠습니까? 그리고 그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날씨나 여러 상을 보니까 어렵다라는 것을 아마 좀 건면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호송을 책임지는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여러분 선장은 항해의 전문가입니다. 그죠? 선장만큼 이 뭐 바닷길 그리고 날씨 이 조류 바다의 깊이 등등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다양한 항해의 경험이 있고 이 정도 폭풍을 능히 이겨 나간 경험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 듣는 것보다 선장의 말 듣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마땅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곳에 있었다면 바울의 말은 쌩깠을 것이고 아마 선장의 말에 여러분이 동의했을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말과 선장의 말의 무게, 그 신뢰감은 다릅니다. 선장에게 훨씬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100%입니다. 그는 전문가입니다.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배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붙잡혀 호송되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고 들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그 분야에 조예가 깊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 그럼 인테리어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무슨 농사 짓는 것은 그 농사의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꽃 키우는 거요. 잘 안 돼요. 이게 조금 점점점 시들어가고. 이 전문가, 원예의 전문가였겠죠? 그분의 말 들으면 삽니다. 그러나 내가 꽃을 지금 내가 30년 내가 꽃을 키우는데 안다.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정말 그 임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 안에 들어오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신앙 안에서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깥에서는 여러분 삶에서는 전문가의 말, 경험자의 말, 선배의 말, 스승의 말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어느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의 방향이 바뀌고 신앙 안에 딱 들어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눈에 보이는 바울과 눈에 보이는 선장은 다릅니다. 아닙니다. 단순하게 바울의 말이나 선장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분야가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가 신앙이고 어디까지 신앙 바뀝니까? 구분이 잘 없어요. 우리는 내 직장생활도 신앙의 영역 안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동의가 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학교생활은 여기는 신앙생활 아니야 하면서 학교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 오면 여기는 신앙생활이니까 여기는 이제 신앙 안의 삶을 사는 게 옳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신앙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에서도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에는 또 나름대로 그 직장의 윤리나 직장의 일이 있겠죠. 그게 사장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일하는 방법은 다 다르죠. 그런 부분은 물리적인 그런 부분은 세상의 법을 따라서 그 윤리 법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을 드러내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나는 신앙의 영역으로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들어야 될 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에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저를 따라 볼까요?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예, 이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여러분이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귀중한 말입니다.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지금 나한테 지금 던져지는 저 말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딱 보고, 그게 조금 내 마음과 맞지 않고 그게 내가 생각할 때와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그 말이 어디 왔는지 분명히 알면은 예스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보니 그럴싸하네, 맞네, 맞네, 내가 모르는 거 저 사람 이야기하네. 그런데 그 말이 어디서 왔는가 그걸 알면은 단칼에 거부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법륜 스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합다고 말했지만 그는 서예요, 서. 그분의 가치나 그분의 가르침이 어디로 왔겠습니까? 거기에서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안 들어야 돼요. 그 말이 어디에 성경에는 없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듣고요, 그리로 간다? 그리로 간다? 희한하게 제가 우연찮게 그 강의를 한번 유튜브에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와, 정말 딥도, 저거 유튜브 지금 큰일 났다, 저거. 이 법륜 스님 대단하다. 그걸 하니까 교회 다니까. 그럼 교회 가서 물으시라고. 교회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물으라. 그분이 잘,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뒷목 잡았습니다. 뭐 집단이 다니는 거 하면서. 교회 다닌다 말을 하지 말지, 차라리. 말하지 말고 그냥 고민하게 짝이 교회. 그래, 법륜 스님이 그날 교회 갔습니다. 성경이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가라고. 여러분, 기가 참. 여러분, 거기서 듣고 뭐 하겠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옳고 참 감동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의 말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영역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들어야 할 말과 들어서 되지는 않은 말들을 가리는 절대적인 기준은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순간에서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 저 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되, 저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단칼에 거부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입을지 저 대추나무에 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순전히 자신의 경험에서 온 말인 듯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에는 내가 보니 라고 해서 10절에는 그렇게 한데, 나중에 여러분 21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보면 저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그에게 말씀했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야, 나를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0절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건 아마 바울의 나름대로 경험에서 나오는 말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말이 저분의 충고와 저분의 권면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오히려 선장은 100% 자신의 경험에서 왔겠죠. 선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가 말하는 것은 100% 자신의 경험, 경륜, 나름대로 인간적인 판단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닌가를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은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결코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심장이 쿵쾅 뛰고 완전 꼭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냐? 안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막 이렇게 마음이 좀 긴장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내가 봐도 뻔히 복된 결론이라는 것은 확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감당하고 나면요, 비록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도 기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오면 저 사람한테 20만 원 줘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거는요, 어떻게 내기에 그 자주 들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니한테 20만 원 줄 거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근데요, 20만 원 줘라 할 때 제가 100% 그 말을 순종한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안 할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전에 한번 그 이야기 했죠. 우리 교회 쌀러 들어오시는 분은 어느 이야기 했잖아요. 쌀 두 개면 그 5kg짜리 한 봉지 있더라고요. 그거 뜯지도 거. 그걸 주면 되는데, 그걸 제가 그때 그걸 주라는 마음인데, 이게 별것 아닌데 제가 그때 왜 그러다 그냥 다른 봉지에 그냥 반반 해가지고 이렇게 반반 먹어가지고 반반 다. 그래 주고 나한테 난 제가 부끄럽고 쪽팔리고 주가 이게 참 네가 네 복을 네 스스로 찬다 하고 제가 후회받거든요. 그 다음날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어요. 그때 오신 분이 주님이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마 주님이었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가면서 그래 네 그릇이 딱 그만큼이야. 그래 나도 딱 얘한테 그만큼 줄게. 그렇게 했다면 저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으면 다시 한 번 더 그분 보내달라고. 그분 안 오지요 이제는. 그분도 아마 갔을 거예요. 아유 참 목사 참 이 삶 속 좁다. 그런 것이 있지만 어떨 때는 저도 순종해서 한 것이 있거든요. 어떨 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과감하게 판다. 그러면 마음은 뻐근합니다. 그냥 내 주머니에 돈이 그렇게 나갔어도 마음은 참 좋습니다. 행복하고요.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에게 오는 예언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들을 때에 예언적인 요소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말할 때 여러분 그게 비합리적이고 좀 아닌 것 같아도 저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어지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느 한 부분 포인트를 딱 지적하십니다. 포인트를 딱 보시고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 우리를 19가지가 잘못돼도 하나 그거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바울의 말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일 것이고 선장의 말은 100% 자기에게서부터 온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오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이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는 그냥 조그만 지중해, 제가 사진을 주면 지중해 조그만 그 항구예요. 그리고 바울이 탄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대형 배입니다. 당시로서는 대형 배입니다. 이 풍랑과 악조건에서 미항에 이렇게 머물기는 좀 뭐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장은
안 되겠다. 이 미양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조금 더 큰 섬에 가서 머물자 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선장의 지금 제안, 선장의 말은 100% 사실이고 합리적인 게 맞습니다. 미양은 지금 뭔가가 지금 부족한 것입니다. 큰 배가 정박해 있기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 한겨울의 지중해 그 센 바람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지형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장 그가 한 말이 팩트고 사실이고 그의 경험에서 온 100%의 사실적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거는 달리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는요, 사실을 성경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팩트를 우리는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성경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객관적인 사실과 형편 앞에 고개를 돌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앞에 있는 사실, 그 상황, 그것 때문에 고개 돌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본 것,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내 상황, 지금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탁 두어서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인정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내 경험은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러이러하니 그렇게 결론 맺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평범한 진리 아니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기적이고 내 생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야기만 들었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노? 아이고 참, 믿을 건 믿으래라. 성경은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제 우리 누가복음 봤는데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느냐? 라고 하니까 마르다는 원론적인 교리로 설명합니다. 예, 마지막 그날 다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은 자기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안 믿는 겁니다. 결국 불신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 돈다고 무너지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뱅뱅뱅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이거는 얼토당토한 비과학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무너졌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은요,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과정은요, 여러분이 상식 앞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식을 파괴하십니다. 상식이 파괴되어야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상식과 내 앞에 있는 사실과 경험이 내 앞에서 녹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고 이 성경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근데 내 상식이 부러져야 됩니다. 내 상식이 파괴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성경이 눈에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사건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오면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건을 딱 만나고 의사도 안 되고 나는 이제 끝났다. 세상 누가 안 됐다라고 병원에서는 퇴원시키고 나가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제 끝났다 라고 여기고 그제서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상식과 내 것이 꽉 차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보에 무슨 글을 적었습니까? 제목 뭡니까? 마음을 비워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여기 마음 비웠다는 것은 저 불가나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 비웠다 그거는 거 아닙니다. 그런 차원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의 상식과 내 안에 어떤 나의 지식과 나의 경륜이 끊어지고 파괴되고 비워져야 그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드러난다는 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말, 선장의 말, 자기 안에 상식과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바울의 말은 절대로 안 들립니다. 선장의 말만 들립니다.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이 가득 차 있으면 교회 백날하고 싶어서 목사의 설교가 들리는가? 안 들려요. 맞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목사님 참 좋은 말씀한다. 성경 말씀 들을 때 라고 인정은 하지만 결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의 상식대로,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나가면요, 상식과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과 경륜과 여러분 지식대로 살지 결코 성경대로 안 삽니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여기에 다. 왜요? 내 안에 사실이 많고 내 안에 내 것이 많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가면 모든 것이 신앙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저 말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 기준도 생각 안 나고요. 들어보면 이 말이 합리적이네. 저 말이 맞네. 이거는 이거 말도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저 입을 찢으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비워지고 하나님은 내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내 삶 영역에서 어느 순간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늘 저 말이 어디에서 나왔지? 저 사장님이 왜 저런 말 하지? 사장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의 본원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소리치시거든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교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라고 해서 다 저 말은 no 하면 안 돼요. 불신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저 말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딱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의 근원이 어디냐? 성경이냐 하나님이냐 찾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지만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돌면 물이 진다 하면 우리는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홍해가 갈라지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왜? 그건 비상식적이거든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상식적이고 비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꾸 여러분에게 오셔서 네 상식을 깨뜨리라. 그럼 내가 역사할게. 네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네가 알고 있는 경험과 네가 경험한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 사람은요, 자기의 경험한 것, 자기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위험한 동물이에요. 안 돼, 안 돼.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거든. 끝까지 안 변합니다. 미치겠어요, 정말. 인간이 저러나? 안 되는 거예요. 조금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쌩까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는 거예요. 와, 미칩니다, 미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 목사야, 그분도. 이게 진짜 인간이가, 이게 이 사람이 저번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하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다음엔요, 그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핸드폰 딱 해놓고, 목사님, 녹음하면서 이야기합시다. 하도 여러분 안 했다고 하겠네. 오마가면 녹음해놓고 자기 자신이다. 녹음 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말 안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네. 그것도 꼭지도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대화를 주도하고 막 한 사람인데 녹음이 딱 터네. 그 다음에 입 딱 닫아. 네. 좋습니다. 끝. 근데 이거 끄면요. 그제서야 안 되면 보물 터지 나오는 거예요. 미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같으면 안 미치겠으면 저는 미칩니다. 돌아버립니다. 그냥. 저게 어떻게 목사냐.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이 뭐랍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사람인데 이런 말합니다.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랍니다. 실제로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나는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저 밑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실컷 봤는데, 바리새인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적 없다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상식적이고 다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닌, 이 사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보니 자기의 경험으로 어떤 오랜 기간 영업했기 때문에, 여행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 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자기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게 힘들든지 고난이든지 관계없이 그 길로 간 사람입니다. 바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는 말이죠.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의 말을 듣죠. 이해는 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맞아서 거의 파선이 다 되도록 하죠. 여러분 13절 보면 참,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죠.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래도 예배를 끼고 항해하더니, 이게 뭡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옛날 성경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들이 덕이한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이 말입니다. 그죠?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왜? 안 된다고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고 했는데 선장은 가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불러일으켰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배는 안전하게 도착할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가봅시다. 저와 여러분 함께 있는 무엇이 힘들 겁이 나겠습니까? 하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긍정의 힘을 불어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바울은 힘들 것이다. 어렵겠는데 웬걸 가니까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안 그래도 글로 가야 되는데 힘써 노를 져야 가는데 남풍까지 불어주니까 그냥 막 뒷짐지고 이러면 가는 겁니다. 저도 자전거 타고 저 낙동강 갈 때 뒤에서 바람 쐬면요, 자전거 슬쩍만 져도 훅훅 나가요. 기분 좋아요. 힘들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남풍도 불어주지요. 그리고 막 모든 게 잘 됩니다. 지금 그래서 닷을 감아버립니다. 아예 완전히 감아버리고 해변을 끼고 항해하는데 참 재밌는 말은, 여러분 세상의 말도 어느 정도까지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말도 어느 정도 들으면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고요,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역시 선장이 보통이 아니네, 이 사람은 완전히 막 베테랑이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날씨도 도와주고요, 야, 선장이 말 듣길 잘했다. 저 바울 저거 개뿔도 모르는 게 저기 말이야, 저기 어디 저기 죄인 중에 죄인 주제에 이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줄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거 목사님 말보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말 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야, 이 사람 말 듣길 잘했네.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안 살아도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인데 하는 일이 왜 안 되고, 근데 저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하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잘 살아, 잘 돼, 뭐 하는 것마다 툭툭 잘 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14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들이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는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얼마 안 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태풍을 만났죠. 이때부터 끝입니다. 파손되고 이제는 배를 버려야 될 상황까지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그때의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 말씀을 바울이 듣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죠. 이들이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이들은 그들의 배도 지키고 자신들에게 온 위협적인 상황도 만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듣는 거로 잠깐 남풍이 순하게 불며 덕이한 줄 알고 그 잠깐 호화를 누리고 잠깐 행복을 누렸지만 마지막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보면 다음 주 설교하겠지만 배 다 깨집니다. 다 배는 파손하고 이제는 그 섬에 그레데 섬에 헤엄쳐서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헤엄쳐서 가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경청하십니까? 여러분을 살면서 어떤 자의 말을 더 듣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의 영역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여기십시오. 아무리 내가 믿기지 않고 나와 전혀 생뚱맞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는 완전 쪽박 찰 것 같고 이러면 망할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순응하시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생명을
손해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가면 잠깐 잘 살 수 있습니다. 잠깐 돈 만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수나리 모르고 뭐 뜻대로 잘 되어지네. 야 이러다가 내가 뭐 떼부자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젠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지금 정치권을 보십시오. 여러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전부 다 하는 말이요. 잘 될 때 뭔가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제 이준석 대표도 지금 뭔가 잘 될 때 이때가 지금 우리 당이 혁신을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죠. 여러분 소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 고쳐야 됩니다. 그죠? 소 잃은데 무슨 이제 외양간 고칠 필요가 뭐 있나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소 잃었더라도 소가 한 마리 없더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왜? 다음 소를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오늘 저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가 단순하게 옳은 말이고 그냥 교훈 정도로만 여러분 듣고 넘기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좀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생각과 다르더라도 사실과 다르고 여러분의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더라도 듣고 그 부분에 순응하십시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를 둘러싼 도단성에 많은 아람 군대가 쫙 있죠. 종들은 무사 끝났다라고 하는데 근데 눈을 들어보라 하니까 그 도단성 전편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가 있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우리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안되옵소이다. 또 우리 왕이 있어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시편 81편 8절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를 뜻하고 돌아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자로 행하여 됐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스가랴 7장 11절 마지막에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덕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여 귀를 막으며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4장 찬송하겠습니다.